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시간 임경수 선교사님께서 이야기 교회사 9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사를 통해서 진리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 교회사 9번째 시간입니다. 예,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이렇게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탈리아 인구의 막 3분의 1이 죽을 때도 있었어요. 또 페스트라고 해서 또 유럽 인구의 막 엄청난 인구가 죽을 때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전쟁, 끊임없는 전쟁,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일, 또 교회 내부적인 부패, 뭐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이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역사에 봐도 중세 시대에 또 엄청난 또 교회의 부패가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차차 배우겠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이 진리는 살아남고 기독교의 복음은 살아남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뭐 이래도요, 이 복음은 절대 영원하다는 거, 그 복음을 믿었던 성도들의 신앙은 항상 기쁨으로 살고, 또 이방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민족이 그 기독교 제국을 다 먹어치워도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고 속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 신앙에 동화돼 가지고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꽃피우고 마침내 문화와 문명의 수호자가 되고 교육의 본산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우리 기독교회사에서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공부한 내용을 보면 잠깐 복수하면 이거 또 2주 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10가지 큰 박해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 뒤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왕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하게 됩니다. 이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뒤에 330년도에 수도를 옮겨요.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이미 그 당시만 해도 그 모든 문명의 중심이 이 동방에 있었어요. 당시 바그다드가 세계 최고의 도시, 동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중심 도시로서 모든 문명의 아주 중심지가 바로 바그다드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서로마 유럽 쪽은 좀 처진 감이 있죠.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볼 때. 그래서 옮겨간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로마에는 아주 다신교를 많이 섬기던 그 전통이 있어서 이 기독교 신앙으로 통일시키는데도 적절치 않았습니다. 동방은 원래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리아 이쪽으로 해서 신앙의 중심이 동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이제 저 유럽의 북부, 동부 이쪽에서부터 게르만 민족들이 설설 유입이 됩니다. 이 게르만 민족은 막 자녀를 한 20명씩 낳아가지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설설 국경 너머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이제 중국 쪽에서 흉노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자꾸 압박을 가해서 이 서쪽으로 이사 오니까 그 헝가리 쪽에 와서는 훈족이라고 해요. 훈이나 그러면 영어로 HUN으로 시작이 되죠. 훈족 그러면 흉노족 그래서 온 거예요. 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 후한 시대에 있었던 흉노족이 200년 후에 이쪽에 훈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서쪽으로 밀려가다가 마침내 헝가리 쪽에서 와서는 훈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당시만 해도 말을 타고 다녀도 등자 이렇게 발을 거는 발걸이가 있죠. 그게 없었어요. 또 등에 이 받침대도 없었어요. 등을 딱 받쳐주는 그게 없는데 훈족은 이게 있었어요. 화살도 복합궁이라고 해가지고 뼈와 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쏘면 2배나 멀리 나가요. 이 관통력이 2배나 세요. 그러니까 멀리서 쏴도 맞는데 저쪽에서 이쪽에서는 아무리 쏴도 가다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흉노족의 이 사람들은 무자비해요. 무자비해가지고 막 먹어치우니까 이 게르만 민족들이 자꾸 들어와요. 들어와서 나중에는 이 로마 국경 내에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잡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발렌시아라고 하는 황제 때는 이렇게 허용을 해요. 여기 살아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로마 군인이 부족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또 자녀도 잘 안 낳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군인으로 이제 받아줍니다. 용병이라고 그래요. 돈을 주고 군인으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내 나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로마를 지키는 군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게르만족입니다. 근데 게르만족에는 동고트족, 서고트족, 앵글로족, 섹슨족, 프랑크족, 반달족, 롬바르드족 뭐 많이 있어요. 이거 이 게르만족 속 내에도 지금 오늘날 유럽을 그 상징하는 파란 눈에 황금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게르만. 그래서 히틀러만 해도 이 게르만족 속이 위대하다고 그래가지고 유태인부터 다 청소하자 막 그래가지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게르만족이 점점점 들어오니까 나중에 게르만족이 이민족이 로마를 지키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이 나중에 자기들 잘 안 해준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를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410년에 알라리크라고 하는 서고트족 요 왕이 한마디로 그 부족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로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서 그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로 쳐들어오기 전에 많은 도시들을 막 점령하고요. 또 이 동쪽 동로마 쪽에 가서도 막 휘젓고 다니고요. 나중에는 저 스페인 쪽에도 가서 막 갈리아 지방 프랑스 쪽 그쪽도 막 휘젓고요. 그래가지고 800년 동안 침공을 받지 않았던 이제 로마시가 이 알라리크라고 하는 장수에 의해서 진이겨집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고 또 나중에는 국교화되고 그래서 로마시를 하나님의 도성이다. 더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기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천년선도 없어지고 후천년설이죠.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전천년설이에요. 고난받을 때는 전천년설을 믿다가 이제 로마 도시가 기독교화되고 국교화되고 예수 안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이 많은 혜택을 주니까 이게 바로 평화의 도시 이제 하나님의 도성 아니냐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알라리크라고 하는 장소가 와가지고서 사흘 동안 막 박살을 내버리니까 로마시를 이게 우리가 믿던 하나님의 나라 맞나? 이 천년왕국이 맞나? 그때 회의가 들어옵니다. 회의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410년에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452년에 이제 또 훈족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진이겨요. 455년에 반달족이 쳐들어와서 진이겨요. 그러다가 476년에 오토 아켈라고 하는 이제 게르만 민족의 용병 대장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알라리크라고 하는 장수가 와서 다 부셔버리니까 회의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믿던 이 천년왕국이 맞나? 하나님의 도성이 맞나? 그래가지고 고민에 빠졌을 때 그것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바로 그때 태어났어요. 이제 어거스틴이 태어난 때가 바로 국교화되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유명한 책, 1500년 전에 지은 책이지만 아직도 읽히는 책이죠.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하나는 진짜 교회가 있고 하나는 가짜 교회가 있다. 그렇지 않은 교회. 하나는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 또 하나는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교회다. 여기는 구원받은 성도도 있을 수가 있고 구원받지 않은 성도도 여기 포함될 수 있다. 로마가 국교로 되면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다 택자라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하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모인 교회다. 성도, 이 도시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도시, 보이지 않는 도시가 있다. 보이는 도시는 로마시가지. 여기는 불택자도 있고 택자도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도시, 하나님의 도시. 그 도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 그런 책을 써내요,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됐죠. 아, 그렇구나.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로마시는 이거는 보이는 교회야. 이거는 비지블 처치야. 이거는 불완전해. 이건 멸망할 수 있어. 봐라,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시 도성이라는 책 속에 봐라, 여기 로마의 문명을 봐라. 목욕탕에 가면 음란하고, 원형 경기장에서는 사람과 맹수를 막 싸움을 시켜가지고 무자비한 그런 것이 있고요. 연극을, 그 당시 연극은 다 음란성 연극이었어요. 이걸 봐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이게 하나님의 천국이야? 이게 천년왕국이야?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은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하다. 또 중세시대로 넘어가면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교황들이 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교황끼리 싸우고, 창부 정치라는 게 있어요. 창녀들 같은 여자들이 다 교황하고 애인해가지고 거기서 난 자식을 또 막 교황으로 세우고, 뭐 교황이 막 둘 됐다 셋 됐다 막 서로 싸우고 암살하고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보이는 교회다.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해. 이거는 멸망할 수 있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중생한 택함 받은 성도들만의 교회다. 여기를 이제 어거스틴이 이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걸 쓰고 430년도에 죽습니다. 410년도에 첫 번 800년 만에 로마가 침공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충격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313년에 공인됐으니까 벌써 410년이면 거의 100년은 안 됐지만 80년 지났잖아요. 로마가 멸망하려면 476년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도 많이 가야죠. 그러나 불완전했다. 자, 이렇게. 근데 서로마가 나중에는 이제 멸망합니다, 실제로. 근데 멸망해서 게르만 민족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멸망할 때 이게 사실은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395년에 이제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경건한 왕이 이제 죽은 후에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하나는 17살이고 둘째 아들은 10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줘요. 큰 아들에게 동로마를 17살, 둘째 아들에게 10살짜리 서로마를 줘요. 근데 이게 뭐 정치 능력이 없죠. 10살짜리가 무슨 뭐 정치 능력이 있겠어요? 결국은 밑에 사람들이 다 이제 정권을 할 때,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 수도를 옮겨갔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정권의 중심은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탄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를 이끌어 가는데 서로마는 황제도 없어졌고, 또 행정관들도 다 없어지고, 로마의 주력 군대도 다 없어지고,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거는 게르만 민족은 막 하염없이 쳐들어오지, 유럽 지역에. 그러니까 이 중심지가 없다가 이탈리아 자체가 멸망해버리고 나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졌죠. 로마는 로마인데 동로마에서 통치하려고 해도 서로마는 이제 조각조각을 합니다.
프랑크족, 뭐 여러 족속, 뭐 롬바르드족, 무슨 비시고트족, 무슨 앵글로족, 섹슨족, 뭐 반달족 다 나눠가지고 이제 작은 왕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섬에만 7개 왕국이 있었으니까요. 작은 옛날 로마예요. 거기도 브리튼 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리더가. 동방에는 그래도 동방 황제가 있고 교황이 그쪽으로 그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있어서 교회를 다 통괄해 나가고 있는데, 서로 말은 게르만 민족들이 다 점령하고 이탈리아 로마 도시마저 다 점령됐기 때문에 이게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로마를 무너뜨린 오토 아케르도 17년 후에 암살당해요. 동고트족을 보내가지고 이 동로마에서요 암살시켜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지도자가. 그때 누가 드러나게 되느냐, 이 로마 교회의 주교. 당시에 큰 도시가 5개가 있었어요. 뭐 콘스탄티노플, 또 뭐 알렉산드리아, 또 저쪽에 가면 또 다른 안디옥, 예루살렘, 로마, 이런 5개 큰 도시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기독교. 그런데 그 로마도 한 주교 중에 하나 있는데 수도가 옮겨난 뒤로 이쪽 서로마는 망한 뒤에 지도자가 없어지니까요. 황제도 없어졌죠. 황제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죠. 이쪽 유럽은 다 뭐 조그만 왕족들이 다 왕국을 건설했으니까, 그때의 지도자로 나타나게 된 세력이 누구냐, 바로 로마 교회의 주교입니다. 로마 교회 주교가 정신적으로, 그러면서 이 게르만 민족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말도 바꿔요. 라틴어로, 라틴 말로 쓰면서 기독교 문화가 500년 찬란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부터 있었던 그 476년도에 망했으니까요. 그 헬라 시대부터 건설했던 화려한 건축물, 운동장, 도로, 예. 그리고 이 기독교의 최고의 문명이 당시에 있었으니까 뭐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무슨 의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 말 타고 다니던 유목민들이 볼 때는 건물 하나 없잖아요. 말 타고. 그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태어나면 떠나야 됩니다. 자기 고향이 없어요. 운명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계속 이주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면 또 도망가야 되고. 그러니까 언제 문명을 건설하겠어요? 집 하나 제대로 짓고 살 수가 없죠. 유목민들은. 예. 그렇게 해서 훈족에게 밀려가지고 게르만 민족도 이게 야만족이 되다가 로마에 들어가지고 기독교 문명을 보니까 이게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문명은 상급 문명에서 하급 문명을 먹어 삼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못한 문명이 우리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먹어 삼켰다. 그럼 우리가 더 잘 입고 잘 살고 악기도 더 잘 다루고 노래도 잘하고 헤어스타일도 좋고 음식도 아주 위생적으로 잘 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를 점령한 민족이 따라온다 그예요. 우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거 좋네, 집도 잘 졌네, 시스템도 좋네. 중국 저기 칭다오라는 데 가면요, 거기 중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전부 우리나라 한국처럼 보일러를 깔아요. 보일러, 이게 물 돌아가게 해가지고 바닥이, 가지고 뜨끈뜨끈 겨울에도 훈훈하게 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추운데 그냥 반 얼어 죽대 꽁꽁 얼어 살아.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작은 민족이라도 더 좋은 문화는 받아들인다고요. 이게 한류 아닙니까? 한류가 영화도 잘 만들고, 예, 드라마도 잘 만들고 노래도 잘하니까 세계가 다 크레이지 막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게르만 민족이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애 많이 나면서 로마로 들어왔지만, 로마가 그 긴 국경을 지킬 수가 없어서 허용하고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로마 군대로 삼았지만,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서 정권마저 뒤집어 엎었지만 문명은 이게 좋더라 그예요. 기독교 문명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옛날에는 부족장이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저기 어디 추장이 믿으면 나머지 다 추장 받아들이죠. 족속이.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그 족장이 왕이
막 세례를 받으면 한꺼번에 막 3,000명, 5,000명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게르만 민족에게 일어나는데 다행인 것은 당시의 교계가요, 이 두 파로 나눠 있었어요.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 아리우스파는 뭐예요? 이건 동방 쪽에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인데, 위대한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 우리 사람 중에서는 높지만 피조물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근데 이쪽 아타나시우스파는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된다. 완전한 사람, 신인 양성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정통파입니다. 우리 서방 룰. 근데 이쪽은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믿는데 예수님도 피조된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가 있다. 성자가 없었을 때가 있다. 피조됐으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리우스파거든요. 근데 아리우스파가 몰려가지고 이단으로 정제돼가지고 그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되고 쫓겨가가지고 그 파가 저쪽 게르만 민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게르만 민족이 로마로 들어오면서 이쪽은 아타나시우스파였죠. 정통파. 근데 이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요 게르만 민족 중에 프랑크족이라고 하는 족이 통일을 거의 다 시켜요. 저쪽 영국하고 이탈리아 남부 쪽에만 조금 남겨놓고 다 통일을 시켜요. 유럽. 이것이 프랑크 왕국이에요. 거기에서 샤를마니라고 하는 대황제가 이제 등장하죠. 이분이 또 아주 기독교에 엄청난 이제 그 위협을 쌓게 됐죠. 이분을 통해서 그 당시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옛날 잃어버린 그 로마 막 다 점령할 때 잃어버린 옛날 책들, 사본들, 성경 사본들, 또 옛날 어른들이 쓴 책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을 때니까 손으로 쓴 거 아니에요, 전부. 그걸 전부 수집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요, 수사들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복사해내고, 사본을 다 모으고 해가지고 그 책이 지금까지도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인류 역사에 남은 유산이 됐어요. 8,000권 이상을 남겼어요. 이 샤를마니에 의해서 대단한 일을 해내요. 그래가지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중에 일어날 르네상스 말고 그 당시에. 자, 이런 상태에서 정치적으로는 황제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누굴 믿어요? 교회가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홀로. 이제는 황제도 믿을 수 없고, 이제는 뭐 누굴 믿어요? 게르만 민족 믿을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믿을 수 없고, 이제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기독교는요, 이상하게 고난이 오면 강해집니다. 고난이 오면 더 강해져요. 기도해요. 병 나면 기도해요. 핍박이 오면 더 순수해져요. 이것이 이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저 동로마에는 누가 있죠? 교황이 있고 황제가 있어요. 총대 주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도 황제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별 힘이 없어요. 근데 이쪽은 황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게르만 민족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어른들을 존경하잖아요. 자기 나라에는 주교들이 있는데 제일 으뜸가는 주교가 로마 주교란 말이에요. 서방에 멸망시킨 나라들 중에. 그래서 로마 주교가 이제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황으로 가는 겁니다. 서로마 제국의 이탈리아의 로마 주교가 교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 어려울 때에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게 춘추전국 시대처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건제도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중세시대. 봉건제도는 뭐냐? 나라가 소왕국이 자꾸 많아지니까 서로 침공을 해요. 프랑크족이 다 통일시킨 것처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옆집에 사는 왕족도 믿을 수가 없어. 강하면 내가 먹어 치우는 거예요. 강하면. 누가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체 방위 조직을 만드는 게 그게 장원이에요. 장원. 장원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의 농장처럼 거기에 농사 짓는 농로가 있고요. 거기에 기사가 있어요. 기사.
잘 싸우는 기사가 있고, 거기에 또 왕이 있으면 왕의 자식들이나 친척들을 공작이라고 합니다. 공작, 듀크라고 그러죠. 공작이 있고, 공작 밑에 뭐 또 남작이 있고 뭐 백작이 있고 이런 귀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원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왕이 직영으로 그 운영하는 장원이 100개다 그러면 이 공작들에게도 몇백 개씩 나눠줘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또 나눠줘요. 그 밑에 귀족들에게 나눠주고, 마지막에 기사가 하나 있어요, 장원에. 근데 이 장원은요, 작은 왕국이에요. 여기에는 뭐 교수대도 있고요, 사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우물도 있고 농장도 있고 그 무기고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농사 짓고 가축들 기르는 우리도 있고요. 예, 거기 마국간도 있고요, 대장간도 있고요. 그 안에서 빵 만드는 그 빵 공장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장원 하나, 그게 장원이라고 그래요. 거기 총 관리하는 사람이 기사예요. 기사한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 귀족들이. 그래서 왕은 공작에게 주고, 공작은 그 밑에 남작에게 주고, 남작은 후작에게 주고, 후작은 뭐 또 이렇게 주어가지고 기사에게 줘가지고, 그 전쟁이 나면 다 그 기사들이 나가가지고 싸우고요, 같이 왕을 위해서. 그리고 세금도 바치고요, 왕의 장원을 위해서 노동력도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이 장원 안에 우리 안중교회가 한 장원이다 그러면 여기 윤명기 담임 목사님이 기사예요. 그리고 사형장도 있어요, 우물가 옆에. 그리고 사형시키면 목에 걸어가지고서 2주 동안 걸어놔야 돼. 까불면 전부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장원제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부족들이 서로 싸우니까. 이것이 문제는 뭐가 되냐? 천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제도를 교회 안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맨 위에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밑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사제가 있고, 사제 밑에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원제도와 요 교회제도가 합작이 돼가지고, 이쪽 귀족이 이쪽 교회에 사제를 세울 때 여기서 누구를 세워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짜고서 해요. 짜고서 세우고, 예, 그래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교회의 부패, 그러니까 유착, 교회와 정교 유착이죠. 정치와 교회가 유착이 돼서 교황제, 나중엔 교황권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나오죠. 그레고리 7세가 하인리 4세를 파면해버려요. 당시 파면이면 죽여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파면하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지옥 가고, 그 사람을 아무도 보호해주거나 밥을 주거나 잠을 재우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벌을 문책을 당해요. 그러니까 파면시키면 그 사람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의 힘이 얼마나 센지, 예?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를 파면시켜서 나중에 눈 오는 날 카노사에 와가지고 3일 동안 맨발로 무릎 꿇고 빌잖아요, 봐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봐주는데 이 하인리 4세가 다시 제후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기른 다음에 이 그레고리 7세를 추방시켜요, 반대로. 예, 그런 일 있죠. 이게 유명한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게노만 민족이 서로마를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동로마에서는 포기한 게 아니죠. 동로마에서는 이건 아직도 내 땅이야. 서로마도 내 땅이야. 우리 땅, 우리나라 땅이. 우리가 다 망한 게 아니야. 절반만 망했지. 언젠가는 되찾으리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일시적으로 막 토벌해가지고 거의 다시 재통일까지 갔어요. 예, 그분이 아주 한 일이 많아요. 로마 대법전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사원이라고 멋있는 거 있지요. 길이가 81m, 폭이 70m, 예, 높이가 33m, 이 원형이 지름이 33m, 거대한 성전을 줘요. 대단한. 그리고 그 헌당식 날 솔로몬이요, 내가 당신을 이겼소, 뭐 이런 말을 하죠.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위대. 그 소피아 사원에서 나중에 동로마 교회와 서방 교회가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일어나서 한때 빼앗겼던 서로마 제국을 일시적으로 통일은 시키지만 그러나 3년밖에 못 견뎌요. 왜요? 그 뭐 겉으로만 좀 점령했지 실제로는 게르만족이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쟁에 지긋지긋한데 동로마가 와서 점령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예? 나중에는 그것이 동서교회의 분리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게르만 민족은 기독교로 개종이 돼서 나중에 800년대에 가면 프랑크 왕국의 샤를메뉴, 샤를메뉴, 칼스 대제라고도 하죠. 영국 말로 프랑스 말로 똑같은 거예요. 샤를마뉴 대제가 일어나서 나중에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황이죠. 로마 교황이 약했어요. 정치적으로. 그 위에 롬바르드족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북부에 강력한 부족이 있어가지고 자꾸 간섭을 하니까 이 샤를마뉴한테 이 롬바르드족을 좀 해결해주고 그러면 당신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그 무너진 서로마 제국의 황제를 삼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샤를마뉴가요 쳐들어가가지고 롬바르드족을 다 격파하고 그 땅을 이 교황청에 주는 겁니다. 그 교황령이라고 그러죠. 교황 직속 그 땅이 있어요. 제국. 그래서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부터 로마까지의 그 사이를 교황령이라고 합니다. 교황. 땅을 주고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샤를마뉴는 그 자기 조상이 왕이 아니었고 궁제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 때에 이슬람 세력이 북아프리카로 해서 서로마 유럽 지역을 침공하는 것을 막아냅니다. 이 위대한 역사예요. 그게 먹혔으면 완전 기독교는 무너질 뻔했어요. 근데 그 샤를마누 할아버지 때 그걸 막아요. 그래서 궁제였던 사람이 나중에 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카롤린거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세워가지고 이제 프랑크 왕국이 되고요. 그 후에 사후에 그 아들들의 나눠지게 되는데 아들 손자에 그것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렇게 세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많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프랑크족에 의해서 거의 다 통일이 되고 프랑크족에서 샤를마뉴가 나오고 샤를마뉴 후대에 가서 후손들에서 나눠진 것이 프랑스, 독일, 이제 이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아타나시우스의 정통 교리를 받았고 또 교황청을 위해서 막 땅도 뺏어다가 주고 그리고 무너진 서로마 제국의 황제 신성로마 제국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성로마 제국이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프랑스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 독일 쪽에서 나온 왕에 의해 마침내 가져가요. 그래서 독일 쪽에서 이제 교황도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신성로마 제국은 독일에서 또 많이 나오게 되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어둠에 앉은 백성이 하나님이 복음을 집어넣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게르만 민족이 지금 오늘날 유럽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 이 야만족들이. 기도하겠습니다.